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 성도의 모습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드렸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범죄할 때, 그래서 그 범죄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범죄라고 하니까 감옥에 가는 그런 범죄 말고요. 그냥 우리 안에 육신으로 짓는 죄악이 드러났을 때 정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못 본 척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누군가가 죄를 짓는데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못 본 척 덮어주는 게 맞을까요? 또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죄는, 그 악은 모양이라도 끊으라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는 정죄하면 안 되고 어디서부터는 문제를 삼아서 고쳐야 될까? 물론 정죄는 안 됩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안 돼요. 정죄가 뭐냐면 죄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형제 가운데 죄악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려운 일은 하나도, 어려운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범죄할 수 있죠. 해도 된다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할 수 있고요. 그 범죄한 일이 감춰지는 경우도 있지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그 당연한 이야기를 왜 갈라디아서에 썼을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라서 문제가 생기고 정말 한정된 분량의 편지를 쓰게 되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냥 이렇게 쭉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질문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왜 있을까? 도대체 앞의 내용과는 뒤의 내용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범죄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 그 중에서도 어원적인 의미에 들어가 보면 수동태의 의미가 있습니다. 범죄한 일 하면 우리는 이제 그냥 명사로 보여지겠지만 이 단어는 수동태의 동사가 만들어진 단어예요. 범죄를 하는데 능동적으로 짓는 죄가 있을 거고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죄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서는 내가 작정을 하고 고의적으로 이 죄를 꼭 지어야지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타고난 우리의 성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러고 기도를 하고 오시니까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딱 그 내용인 겁니다. 제자들이 마음속에 작정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죽게 되었다고 그 중에서도 3명만 데리고 가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니까 나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그들의 육신에 그 정욕 때문에 또 필요 때문에 잠들 수밖에 없었던 거.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 안 하고 잠든 걸 죄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육신의 소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죄. 물론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죄값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굳이 이런 단어를 썼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이건 능동적인 죄, 능동적인 죄는 이런 게 있고 수동적인 죄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구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죄 앞에서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죄의 값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죄의 값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기고 버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의 정욕이 강하니까, 육체의 소욕이 강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에 빠진 형제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보이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바로 직전 구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난주에 크리스찬의 건강한 자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장면을 봤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건 건강한 자아상이 아닙니다. 헛된 영광을 어떻게 구했어요? 비교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좀 나오면 괜찮고 자기가 좀 못하면 빼앗고 싶고. 그래서 지난주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서로 노엽게 한다는 건 뭐 상대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해서 화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좀 낫다고 해서 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또 자기가 좀 낫다고 해서 우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부러워하는 거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싶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지 말라라는 거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형제 중에 누군가의 범죄함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정죄하면 안 되겠죠. 판단하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때다 싶어서 그를 끌어내리고 내 유익을 취하거나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정도는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으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세 번째,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첫 번째 뭐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일단 그냥 너희가 아닙니다. 어떤 너희예요? 신령한 너희예요. 아무나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신령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령하십니까? 여러분 다 신령하십니까? 아니,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신령한 게 뭡니까? 신령하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보통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보거나 신앙생활 가운데 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 근데 이 영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처럼 신령하다라든지 와 영적이다라든지 혹은 영성이 강하다라든지 하여간에 영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갈 때 이 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이 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좀 신비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눈만 감으면 하나님 보는 사람들, 그리고 눈만 감으면 뭔가 환상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를 딱 쳐다보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그냥 다 뚫어볼 것 같은 그런 사람, 아니면 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미래를 다 맞출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는 신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우리의 언어의 한계입니다. 언어의 한계. 이 말을 번역할 때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자의 의미적인 것을 보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신령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령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본문을 보게 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하다라는 단어의 의미, 특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 자체는 다 신비롭습니다. 정말 오묘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령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구절과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거든요.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뭐가 신령할 것 같습니까? 성령으로 살면 신령한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신령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성령과 동행하니까, 성령에게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신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죠. 그런 너희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성령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깨트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형제들을 누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신령한 자들이요. 아무나는 안 됩니다. 이런 신령한 너희들이 범죄한 형제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잡으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온유함으로. 근데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함이 있죠. 그래서 성령의 동행이 가능한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죠. 일단 순서를 바꿔서 봅니다. 바로 잡으라부터 볼게요. 바로 잡는다는 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냥 바로 잡는 거죠. 뭐 잘못된 걸 고쳐서 똑바로 만드는 게 바로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잡는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 어원을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탈구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잡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뼈가 빠져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뼈가 빠진 상태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뼈를 제자리로 맞추는 상태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뼈가 제대로 맞춰진 다음의 상태는 어떨 것 같아요? 느낌 오시나요? 그렇게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아마 이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개척 초기에 제가 청년들과 풋살을 하다가 코뼈가 주저앉았던 적이 있었어요. 청년의 제 머리에 헤딩을 하는 바람에 코뼈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코피가 나면 뭐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니면 뭐 코를 막고 이러면 코피가 멎는데 코뼈가 부러져 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콸콸콸콸 피가 쏟아지더라고요. 이건 막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수건이나 이런 것으로 막고 아주대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리고 젊은 여자 의사 선생님께서 제 엑스레이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표현 그대로입니다. 안 아프신가요? 코가 아작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 아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표현은 아닌데 아작이 났다라는 말에 뭔가 아파야 될 것 같고 문제가 심각하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주 안에만 수술하면 되니까 지금 이제 가서 업무실 가서 돈 내고 약속 잡고 다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를 수술해 주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주 정도면 뼈가 다 굳어버린대요. 그래서 2주 안에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계속 굳어져 가는 거니까 2주 동안에 굳어진 거를 수술할 때 다 부서뜨려서 다시 이제 형체를 잡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체를 잡고 그 안에 이제 솜을 틀어 막아서 이제 자세를 보정하는 거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진통제를 엄청 줘가지고 그냥 잘 마치고 끝났는데 그렇게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술이 간단해 보여도 꽤 심각한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했어요. 그리고 딱 깼는데 코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코 안에다가 솜을 잔뜩 집어넣으니까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깨고 나서 너무 답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이마시려고 애를 쓰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입으로 숨을 쉬시라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답답함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코를 다 부쉈잖아요. 그리고 다시 맞췄잖아요. 코피가 계속 나고 진물이 계속 나는데 콧구멍을 솜으로 잔뜩 막아놨으니까 이 코피와 진물이 코로 나와야 되는데 뒤로 넘어가면서
이게 잘못하면 기도로 넘어가고 코로 숨을 못 쉬는데 기침을 하게 되는 거죠.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아내에게 나 이거 뺄 거야. 나 이거 뺄 거야를 수십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솜을 딱 뺐어요. 그리고 숨을 쉬는데 사람이 숨 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를 처음 깨달았습니다. 엄청 힘들고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생각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다음에 코뼈 부러지면 수술 안 하고 그냥 주저앉은 채로 살리라.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주일의 과정을 거치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일주일의 과정이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뼈가 빠지는 탈구는 아니지만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뼈가 빠져 있는 상태라면 어떤 상태일까? 많이 아프겠지? 근데 그 빠진 뼈를 억지로 집어넣을 때 어떨까? 많이 아프겠지.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뼈가 저절로 제자리를 잡는 경우는 없겠구나. 아프더라도 누군가는 억지로 맞춰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잡는다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범죄한 형제를 그렇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폭력은 아닌데 당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그래도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형제가 죄를 지은 게 발견되었을 때 모른 척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형제는 소망이 없는 거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도 답이 아니지만 모른 척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냥 바로 잡으라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온유함으로.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이 과정이 그냥 부드럽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느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폭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강압적으로도 보일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 코뼈가 부러졌다고 그거를 그 상태로 놔뒀다가 다시 부숴서 그거를 제자리 잡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답이라고요. 뼈가 빠졌을 때는 아프더라도 어떻게든 집어넣는 게 답이라고요. 그 과정이 없으면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치라고요? 온유함으로. 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유함하고 바로 잡는 거하고 이게 어울리는 이야기예요? 바로 잡으려면 온유함보다는 좀 강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사람이 아파하든 어떻든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과 마음속에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파 죽겠다고 못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그냥 해줄 수 있는 평정심과 그런 인내심들이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은 온유함으로 잘못된 자를 바로 잡으라고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보실 때 힘으로 제압하실 수 있죠. 힘으로 고쳐놓으실 수 있습니다. 전 있다고 봐요.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너무 뻔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니까 새 하나님이 막 권력 싸움을 하다가 밀려가지고 인간으로 강등됐다가 또 인간으로 갔는데 재수없게 그 지도자들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정말 더럽게 재수 없어서 인간들에게 잘못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죽고 나니까 불쌍해가지고 나머지 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야겠다 그러고 살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시고 마지막 끝날에는 심판자가 되신다고요.
힘이 없지 않아요. 강력한 힘을 가지셨어요. 삼위일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뭘 시키겠어요?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잡혀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거예요. 죽어주신 겁니다. 왜요? 그래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적인 힘을 쓰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것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런 온유함으로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아줘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온유함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죄를 짓는 자들을 다 바로잡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범죄한 자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자들의 자세와 태도, 입장이 어때야 되느냐라는 거죠. 범죄한 자들을 볼 때 정죄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투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못 본 척하면 안 되고요. 온유함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바로잡아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 1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래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반면교사 삼으라는 이야기겠죠. 남이 잘못하는 거 보고 깨닫고 나는 죄 짓지 말아야지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범죄함, 죄를 짓는 걸 발견하고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나 스스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사실 나도 죄인인데. 근데 이해는 가요.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누군가의 죄를 바로잡으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이라도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제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스스로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입으로 내뱉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큰데 말하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한 건데 그 과정은 없이 내가 너무 많이 그 말을 하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애써 외면합니다. 안 보려고 해요. 그런 유혹이 제게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요. 현장에 붙잡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을 쥐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이렇고 당신의 가르침은 이런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때 예수님 기가 막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오해하지 마세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도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서 죄 없는 자가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과 같은 이야기죠. 스스로를 돌아봐라. 왜냐하면 그들도요. 그 순간에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면서 마치 그들이 그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 죄에서는 자유한 사람인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이 유혹에 빠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자기를 돌아보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범죄함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범죄함에 자유할수록 할 수 있도록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누군가 우리 중에 범죄한 자를 보게 될 때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고, 서로 뭐 하라고요? 짐을 지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로 짐을 진다는 게 뭘까? 이 이야기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정말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쉬게 해주시겠구나. 제가 금요 저녁 예배 때 기도 인도하면서 거의 매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쉼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쉼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그 다음 구절을 안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구절과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하니까 여기서 다 끝나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냥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배워야 쉼을 얻는 겁니다. 뭘 배워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가 뭔지는 아시죠? 예, 밭 같은 거 갈 때 무거운 거 끌 때 그 소나 뭐 다른 가축 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끌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멍에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멍에는 2마리가 함께 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무거운 멍에를 대신 져줄게. 그리고 너는 쉼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네가 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게 쉬는 거 맞을까요? 아니, 안 그래도 내가 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쉼을 얻으려고 좀 나아갔는데 내 짐을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야, 내 멍에를 져. 아니,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무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소를 훈련시킬 때요, 이제 소를 가축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킬 때 어미소하고 어린 송아지를 같이 멍에를 지게 한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소는 엄청 크고요, 송아지는 조그만한데 둘이서 멍에를 같이 지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힘의 균형이 안 맞잖아요. 당연히 어깨 높이가 안 맞으니까 어미소가 다 지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 다른 동물하고 같이 졌으면 그렇게 무겁지 않을 텐데 내 새끼하고 그걸 지니까 내가 다 무게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송아지가 뭐 훈련된 게 아니니까 지 멋대로 움직이겠죠.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송아지가 어미소가 하는 걸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법을 배운답니다. 주님의 멍에를 진다는 건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데 주님의 십자가를 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 사랑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있는데 대신 죽어줘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사랑한다 그것뿐이지 여러분의 죄값을 제가 해결해 주거나 어떤 방법도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요, 온 인류에게 구원을, 해방을 선포한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겠어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라. 아니, 그렇게 해야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요? 온유함과 겸손함. 온유함과 겸손함을 주님으로부터 배울 때 내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냥 짠하고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평안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배울 때 그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앞에서 범죄한 일이라고 할 때 이게 수동태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져들게 되는 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쉽게 끊어버릴 수 없고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함께 붙잡아 주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데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서로 짐을 져줘라. 전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되십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잘 나오다가 한 몇 주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한 번 안 나오는 건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데 몇 주 안 나오면 걱정이 되니까요. 연락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뭐 아무 일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이거 해결하고 갈게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삶을 망쳤습니다. 이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조금 부족하면 그냥 일해서 채우면 돼요.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좀 상했으면 운동 열심히 하고 병원 치료 받으면 돼요. 그런 건 문제가 아닌데 죄의 문제 때문에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문제 때문에 삶이 힘든데 이걸 나 혼자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성도들로부터 멀어져서 혼자 해결하고 다 해결되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온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혼자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부족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좀 모자라 보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이유는 함께 만들어져 가라는 거거든요. 함께 지어져 가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면서 함께 배워가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무너진 자를 세워 일으켜주고 그렇게 힘을 주고 그렇게 섬기면서 만들어 가라는 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거 해결하면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혼자 하려고 합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 척 해야 됩니까? 모르는 척 덮어주는 게 사랑인가요? 진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쉽게 바로 잡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 이게 제일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요. 바른 소리 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거 고쳐야 되는 거라고.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싫은 소리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남이 듣기에 불편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사로서. 그렇잖아요. 제가 말을 하면 불편하니까. 제가 말을 하면 힘들어하니까요. 좋은 것만 하고 싶어요. 좋은 역할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못 본 척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작은 교회잖아요. 분명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야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교회 나가면 어떡해요?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불편한 거예요. 저도. 모른 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런 이야기들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막 발끈하고요. 변명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그런 걸 몇 번 겪고 나면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은 뭐냐 하면 앞에서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는 바로 잡아주라라고 말하죠. 그 차이가 어디 있는 걸까요? 정죄하는 것과 바로 잡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 뭘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입니다.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온유함을 가진 자들이 형제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잘못을 고쳐줄 수 있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대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세대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뭔가를 말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의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서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아픈 곳들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불쌍한가 봐요. 불쌍하게 보이겠죠?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힘든 일 있으십니까?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마음도 덜 아프고 정상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월급 얼마 받아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많이 받아도 이상하고 적게 받아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받을 만큼 받고 충분히 받고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미 잘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다가가서 다짜고짜 너 요즘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처가 되고요. 그 사람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그 사람의 아픔을 건드리는 건 상처가 돼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사람들이 개인주의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주라는 게 사도 바울의 겉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범죄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잘해서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서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드러날 정도가 되면요. 엄청 심각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거나 아니 불을 냈다거나 이 정도면 드러나는데 뉴스에 날 정도가 되면 드러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나를 오픈할 만큼 믿어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그 명제 앞에 누군가의 잘못조차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발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다가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정말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그리고 서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을 보시면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전체 아니면 교회 공동체, 그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대부분 너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너희라고 말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혼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다 각자 하는 거지. 맞아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누구의 신앙도 아니고 내 신앙이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 그건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어도 죄를 짓게 되겠지만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죄 짓는 일은 없어요. 누가 밉지도 않고
누가 불편하지도 않고 혼자 있는데 뭐가 불편해요? 생각해보면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왜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을까? 서로에게 상처도 받고 서로에게 아픔도 받고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진다 한들 아무 효과가 없겠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라고 말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서로의 죄를 돌아보며 서로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서로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마음속에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